이번 주 요절이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이죠.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형통한 날, 곤고한 날, 어떻게 처신하라, 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암송하죠. 또 같이 읽으시고 그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일인들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중이 드러나죠. 사람이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알지 못하도록 형통한 일과 공고한 일들을 이렇게 막 번갈아 가면서 막 이렇게 어떤 규칙 없이 막 일어나게 하심을 통해서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하지 못하게 하셨다면 왜 그러셨을까? 그거죠. 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 대답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는 것이 유익하다면 하나님이 아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겠죠. 그러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공고함과 형통한 일들을 막 섞여가면서 일어나게 하시면서 미래에 대해서, 장래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시는 거다. 우리 그렇게 이제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알고 우리는 모르게 하신다, 그런 개념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게 되면 운명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궁금해서.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면 거기에 대처하고 사는 것이지요. 그 신앙은 운명론이 아니기 때문에. 운명론으로 가게 되면 정말로 결정된 일에 순응하며 사는 소극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따라가야죠. 그게 결정되어 있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신앙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일을 더 아름다운 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삶의 과정들이 있는 것인데, 어떤 일이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운명의 숙명에 결정된 것에 순응히 따라가는 그런 인생들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또 미래에 대한 장래일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교만해지기 십상입니다.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아는데요. 자기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다 예측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으면 거기는 교만해지는 수밖에 없죠. 신앙이라는 것이 자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 미래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인도함을 받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것을 잘 가면서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들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알려고 애쓰지 말고 현재 당하는 일들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알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누군가에게 가서 자신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를 부지런히 묻는 이것은 신앙 아닙니다. 이건 신앙 아닙니다. 또 누구에게 가서 기도를 받고 뭔가를 알아낸다, 이것도 신앙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는. 그거는 신앙을 가장한 점쟁이들입니다. 점쟁이들. 하나님 그렇게 원치 않으십니다. 모르면 게 훨씬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함을 순간순간 받으면서 가는 것이지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가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궁금해지면 반신앙적인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형통한 일이 있으면 기뻐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되돌아보면서 혹시 이것이 내 죄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닌 것인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그런 일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방해를 하고 계신데 굳이 가서 알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미래가 궁금합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알아야지 내가 무엇이 된다는 것보다는 내가 알 수 없는 미래지만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 그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갑니다. 이런 것이 훨씬 행복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마찬가지죠.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제대로 된 신앙적인 반응을 하면 미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안 좋으면 얼마든지 기도로 이겨낼 수 있고요. 좋으면 감사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다 알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알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런 능력도 없다는 것 겸손하게 잘 인정하시면서 즐겁고 복된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인생을 알차게 멋지게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면서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서 다 읽었더니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꼭 몇 가지 살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고 이삭이 이제 몇 세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삭이 어느 정도 컸을 때 그를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제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철저하게 믿는다. 이 두 가지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우상 숭배가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절망할 일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면서 그의 인생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또 이제 나이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육신적으로 또 이렇게 좀 연약해지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요.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그의 가문에 신앙의 바통을 넘겨줘야 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달려갈 구간을 달리고 나면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물려주고 선배는 후배에게 그 바통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자기의 구간을 넘어서까지 그것을 가지고 가려다가 또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전엔 내가 내 구간을 다 달렸구나, 또 나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넉넉한 생각들을 신앙으로 또한 연세가 드셔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23장에서 아내 사레가 죽죠. 아내 사레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헷 쪽 에브론에게 막벨라 지역을 사죠. 그 막벨라 밭, 굴, 그 다음에 나무들, 이것들을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삽니다.
그래서 그 굴에다가 아내 사라를 장사하고 거기를 이제 가족묘로, 신앙의 계승 장소인 가족묘로 아브라함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도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장은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입니다.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얻어주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요, 75세 때 하란을 떠나서 그 아들 기다리느라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엄청난 시간이었죠. 창세기형 25장 20절 잠깐만 가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 잠깐 가시면요, 세월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확인해야 돼서요. 25장 20절 보시면 이삭은 몇 세예요?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그러니까 24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얻는 내용이니까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40살이죠. 그러니까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 기다리면서 25년을 기다려서 겨우 100세 때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이 40이 됐는데도 아직 결혼을 안 한 것이니까 이제 뭐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도 아직도 요원한 그런 일이죠. 그런 분위기들을 여러분 직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이를 계산하면서 읽으면 하나님 너무 느리십니다. 하나님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 약속을 해주신 지가 얼마인데 25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직도 결혼을 안 하고 있는데 언제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우리는 답답해도 하나님은 안 답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보에 발을 맞추셔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행보에 발을 맞춰야 됩니까?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조급하고 어떤 답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떳떳하게 가시는데 어떻게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그렇죠. 정말 답답한 일이죠. 근데 오늘 24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복받고 살고 있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데 복받지 않을 재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데 복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인데요, 그가 근 65년을 이삭을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25년, 태어난 후 지금 아내를 맞이할 때까지 40년, 6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는 그 아들 이삭을 보고 살아가는데요, 이제는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조급함이 안 나타납니다. 그냥 넉넉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천천히 걸으십니까? 나도 걸어갑니다. 복 받으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앞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조급해가지고 엘리에셀이라는 다메섹 종을 막 양자로 드리려고 하고 사라의 아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막 이런 자기가 어떤 급해가지고 조급해서 했었던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성숙함이 묻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천천히 가시면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삭이 40대 될 때까지 그렇게 걸어온 것입니다. 조급함이 없고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살고자 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계획을 세우죠. 그 계획의 제목은 뭐냐면 이삭 아내 구하기입니다. 이제 아들 이삭이 아들을 구해야겠다. 아마 그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40세가 아마 정년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당시에 남자 40세 나이가 정년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집에 소유를 다 맡고 있는 그 노종을 이제는 부르죠. 그것도 나 연세 많고 경험 많은 이제 종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구해오라고 그에게 이제는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두 가지 조건을 이제 제시합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 읽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렇죠?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데 아브라함의 고향 지역에 가서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아내를 구하라는 것이 첫 번째 그 조건이었죠. 두 번째는 혹시 주인님 제가 가서 그 여인을 적합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을 때 내가 이 종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여인에게로 가서 거기서 결혼을 시켜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6절 말씀 보죠. 6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렇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삭이 그 여인에 있는 곳에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와야지 이삭이 가지 않도록 해라. 이 두 가지를 조건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은 실은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나온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 강조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와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삭의 아내도 이방 여인이 아니라 우리 족속에 있는 고향 땅에 있는 여인이어야 된다라고 그가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이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삭은 약속의 땅에서 아내를 기다려야죠. 이방 땅으로 가서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두 가지 어떤 원칙을 정했는데 그 원칙이 약속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원칙이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어떤 원칙들을 정해놓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너무 고루한 것이면 되지 않지만 나름대로 선택하고 어떤 게 결정함에 있어서 또 받아들임에 있어서 어떤 신앙의 울타리를 정해놓고 원칙을 고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그 신앙 자체가 그렇게 성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평생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것만큼은 지키겠다라고 어떤 결정에 있어서 나는 이 정도의 선은 넘지 않겠다라는 그런 원칙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획을 세우면서 두 가지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이방 여인 아니라 내 친족이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고 약속의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겠다. 그 계획을 믿음 안에서 잘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7절 말씀입니다. 그 종에게 한 그 부탁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가졌던 확신이 7절에 보시면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죠? 이 노종을 보내면서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보다 그 사자를 먼저 앞서서 보내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그 노종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 고백 가운데 앞서 가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고백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신명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죠.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예, 그렇죠. 앞서 가셔서 예비해 주시고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것이 또 모세가 가셨던 그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그것을 아브라함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예비해 주시고 또 거기 가는 동안에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노종이 실은 좀 막막하지요. 아무 사전 정보 없이 주인의 고향 땅에 가서 여인 하나를 택해서 하는 것이니까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막막한 가운데 있지만 나름대로 이런저런 경험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그가 기도하죠.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노종이 정말 신앙적으로 연륜적으로 정말 택함 받을 만한 그런 종이었죠. 12절 그가 한 기도입니다.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무 정보 없이 왔는데 귀한 만남을 주셔서 이 모든 계획을 세운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충성된 종이죠. 주인의 계획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주인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쭉 읽은 대로 합당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심성도 곱고 또 아브라함의 친척이기도 하고 적합한 여인을 딱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오고 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고요. 4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종이 이제는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을 이제 택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맞춰놓고 하는 것이지요. 48절 읽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보하고 찬송하였나이다 하네. 이 여인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계획부터 시작해서 이 종이 여인을 만나 리브가를 만나서 최종적으로 집으로 돌아갈 것들을 다 결정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앞서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또 기도하며 하게 되면
결국은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겪었던 간증 아니겠습니까? 참 신앙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구하고 또 최선의 삶을 살았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경험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실은 인생을 반복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크고 작은 사이클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스프링과 같은 이런 은혜들이 가득 차여 있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기도하고 인도함 받고 이루어져서 감사하고 고백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67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졌죠. 근데 이 67절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아서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위로받고 잘 살았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두 번째 징검다리가 놓아진 것입니다. 첫 번째 징검다리는 뭡니까? 25년 만에 이삭을 얻은 것이고, 두 번째 징검다리는 40세의 리브가라는 아내를 맞이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까지도 많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첫 번째 징검다리와 두 번째 징검다리를 놓고 인생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원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그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징검다리를 놓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커도 10만 명, 100만 명이 모여도 온 세계 사람들을 다 케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의 능력에 맞게 그런 성도들을 또 훈련시키고 또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 하고 싶지만 다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가 있고 또한 인생의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주어지는 인생 가운데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징검다리 몇 개 잘 놓게 해주시고 저에게 주시는 인생의 구간을 알차게 신앙 안에서 잘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면서 인생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밑거름이 되는 것이고요, 어떤 분은 중간에 또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어떤 분은 또 열매에 관여하는 분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다 귀한 인생들입니다. 다 복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달려가라 한 구간 속에서 너에게 놓으라 한 징검다리를 잘 놨느냐, 그거를 보시는 것이죠. 전혀 상관없는 거 가지고 왜 그 징검다리 안 놨냐, 왜 그거 못했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간 동안에 제가 몇 개의 징검다리를 놓고 어떤 역할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구간 잘 달려가게 하시고 그 징검다리 잘 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남이 할 것까지 다 너무 많이 월권하고 다 차지하겠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휘둘르겠다는 그런 생각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탈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25장에 이제 생을 마감하는데요, 약속을 받고 25년간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들을 낳고 40년을 기다려서 그 아들에게 짝을 맺어주면서 그의 인생의 중요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모습 보면서 우리들도 인생을 더 알차게 살아야겠다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들 다시 한번 먹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보실 때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로 올려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멋진 인생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